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담에 의미하는 건 그 죽음은 그냥 끝나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죽음은 어떤 흔적이라도 남기더라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도 무엇인가를 아주 강렬하게 남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남기셨죠. 역설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남기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계속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하는 자마다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또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자마다 그 안에 죽음의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또 빛으로 나오게 되는 정말 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늘 놓치지 않던 그 관점 외에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이 무엇을 남기셨는지, 오늘 그 두 가지를 보려고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남겨야 되는 그 두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죽음은 많은 증거를 남겼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야기 전체적으로 조금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스토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요점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시신의 뼈에 손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모든 그 죄수들에게는 뼈의 손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자도 있고 없던 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원래 십자가 처형의 목적이 질식사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일반 문헌들을 보는데 이렇게 매달아 두긴 하지만 약간 비틀어서 매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기 직전까지 이 죄수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숨을 쉬려고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힘이 받쳐지질 않잖아요. 그러다 결국 이제 질식사하게 되는데, 길게는 이 며칠이 간다고 그래요.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때까지.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좀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요날만큼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날만큼.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죽게 내버려둔다. 근데 지금은 내버려둘 수 없는 시기가 딱 맞물려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게 두 개가 겹쳤어요. 안식일하고 유월절이 겹쳤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은 무슨 절로 계속 일주일간 지키나요? 유월절 다음은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안식일하고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두면 안 돼요. 그 전에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그 내용과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은,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 당시에, 왜 시간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죄수처럼 다리를 꺾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리를 양쪽,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딱 왔는데 딱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저 사람 죽었구나라는 것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근데 이것에 분명히 내가 봤다. 이게 내가 증언한다.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다리가 꺾였는지 꺾이지 않았는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요한이 흥분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46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게 언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후반부의 절기는 농사와 관련이 있지만, 제가 절기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대부분 농사와 관련이 있지만,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의 그 모든 농사절기와 관련이 있지만 6월절만큼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정점이자 출발이었던 6월절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하심 탐사할 때 엄청 강조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농사절기입니다, 여러분. 농사절기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얻을 때 하는 농사절기입니다. 결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사건,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때 6월절을 먹는, 어린 양을 먹는 건데 뼈를 꺾으라? 아니요, 꺾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이 관점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증거를 남기셨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남긴 증거를 캐치한 요한, 그리고 그것들을 캐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이끌어 가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가 여기에 온전히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학원에서 가르쳐준 거 아니거든요. 구약에 이것이 정말 응해야 돼,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은 이 다리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 누가 계속 그 전에 사전에 주입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로 주입하고 다른 걸로 주입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해가지고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허튼 죽음처럼 여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예수는 뭐를 남기셨다? 증거를 남기셨다. 그리고 성령은 그 증거를 요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거 아무것도 아닌 죽음인 것처럼, 그 조금 다른 것 같은 그 차이 가운데 무엇을? 그 죽음이 예사로운 죽음이 아니라 왕의 죽음이며 구원자의 죽음이며 부활을 앞둔 죽음임을 요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증거를 남기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리 꺾이지 않은 그 죽음이 남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나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것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임을 알게 하는 놀라운 증거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그래서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증거를 남기셨고. 그리고 37절 보면, 뒤에 보실까요? 37절.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옵니다. 이 일도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지금 누구의 무덤에 장사되었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근데 요한이 강조하려는 것이 있네요. 예수의 제자였어요.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등장하지 잘 않았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래도 몇 번 등장했죠? 요한복음에 2번 등장했습니다. 지금 3번째거든요. 제가 첫 번째 등장했을 때 앞으로 2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변화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41절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굉장히 부유했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놓음으로써 예수께 명예로운 매장, 진정한 지금 여기 나온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한 것, 거의 왕의 신분에 걸맞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고 부자와 함께 있었고, 이 모든 예수의 죽음 가운데 무엇을 남기십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 요소 구석구석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증거를 요한은 계속 캐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남겨요? 수많은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남겼는가? 변화를 남겼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변화를 남겼어요. 누굴 보면 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전의 상태를 나오죠.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저는 이분이 예수의 죽음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예를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대한민국이든 또 아니면 어느 나라든 그 민주화의 영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다양한 모습, 투쟁의 모습이 있지만 그 죽음이 불러일으킨 그 뒤에 그 효과들이나 영향력들이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냐 틀리냐, 제가 역사적으로 지금 워낙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은 그래요. 하물며 그 예수의 죽음이 그냥 지난 후에 변화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의 죽음이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어디 가서 부활을 하셨다 한들 아무런 변화된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다면 그것이 세상에 수많은 증언으로 드러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여인들의 찾아감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지금 니고데모라든지 이 사람들의 그 변화가 사실 매우 중요했죠. 자, 숨기더니 이루에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것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이제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헌신이냐? 그냥 단순하게만 비교를 해도 여러분들 이게 왜 헌신이냐면 12명의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예수의 아주 측근이었다는 11명도 예수의 죽음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 다 빼고 베드로만 얘기하면 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모른다고. 근데 그거와는 전혀 대비된 현재를 누렸던 11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의 죽음을 누리고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서로 끝난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예수의 그 죽음이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대단한 헌신이고 어찌 보면 일반 11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헌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뭐예요?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예 출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도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그리고 14장인가요? 17장인가요? 14장인가요? 거기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변화를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통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였죠.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남겼는지 오늘 묵상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지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그 단순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언가 수많은 증거들을 남기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찬가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끝나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 집사님께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통증 없습니다. 그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아무래도 몸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타이레놀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전화해서 말씀하시는 게, 예, 목사님 맞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뭔가요? 증거예요. 저는 그게 증거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불평할 때 불평하고 어려울 때 투정하는 것, 그냥 삶이죠. 그걸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뭔가 이 다름이, 예수의 죽음의 다름이, 뭔가 이 차이가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복음 안에 새롭게 된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가는 이 삶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배우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그 성도님의 그 나눔이 또 수많은 다른 분들에게 오히려 큰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조 목사도 왜 저때 손해를 보지? 라고 할 때 그 손해봄이 또 다른 죽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손해봄이 그 주님이 증거되는 또한 그 증거로서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 죽음이 뭘까요?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죠. 저 집사님 절에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엄마가 요즘에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요즘에 유튜브도 안 봐. 그리고 유튜브를 봐도 늘 설교를 틀어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간증이 들려. 여러분들 이게 아이들의 간증입니다, 사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미디어 시간을 많이 줄여나가요. 이게 간증이에요. 물어봤냐고, 약간 여러분들 눈치가, 목사님 물어봤어요? 걔네들한테? 혹시 저희한테 물어본 거예요? 가끔 물어보죠. 아빠 요즘 잘 지내고 계시니?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얘기할 때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의 간증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요즘엔 도대체 잘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대요. 제가 보는 것도 아빠가 목사니까 덜 봤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다라는 거. 근데 그때 뭐가 될까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그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를 남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기아대책기구에 또 우리 회장님이나 정정석 장 다 돌아가셨지만 윤남중 목사님, 또 많은 그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그분의 삶과 또 마지막에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들에게 삶의 의미 있는 변화들을 낳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 유산도 남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겨서 이름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죽음과 같은 주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삶을 통해
조금 손해봄을 통해 또 우리의 의미 있는 희생을 통해 수많은 증거들을 남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려고 애쓰기보다 저는 여기에 핵심이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순종이 결국 우리를 온전한 십자가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 삶은 수많은 증거들과 변화를 일으키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스텝을 하나하나 잘 밟아나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감사의 기도는 주님 그 죽음의 순간까지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변화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그 죽음에서야 무엇인가를 남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마저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수많은 증거들을 남기고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